6월 1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그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율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피를 보복하는 자를 피할 수 있는 살인자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율법에서 규정한 피해를 당한 친족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무지중에나 아니면 의도 없이 또는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어제는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도피성에서 피하일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악의 없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의 없이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은 것은 유효함으로 피해자의 친족이 그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제도와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듯이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살인자는 실수로 살인한 그 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는 도피성에 관련된 다른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2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고 확증된 경우에만 살인자를 처벌할 것과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자유케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과 34절은 도피성에 관련된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5절에서 28절 내용인데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 당시에 직무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줄곧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 보복자가 성 밖에서 그를 죽여도 허용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살인이라는 살인은 무거운 형벌이 따르는 죄입니다. 그러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오직 대제사장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규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도피성 안에 거한 우리들도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으며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떠한 구원도 평안도 찾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죄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죄와 심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 이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이웃을 위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전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치밀한 그 계획이
살인자까지도 보호하시기 위한 이렇게 규례를 만드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이 무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항상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성도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